안녕하세요. 12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살펴볼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가정의 아이들을 볼 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성장에 있어서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성장이 다른 아이에 비해 더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성장이 더딘 아이들을 위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가 있는 부모들에게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성장에 필요한 좋은 음식과 약을 먹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성장의 문제는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우리 중에는 계속적인 영적 성장으로 건강한 성도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각자에게 영적 삶을 누림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쉬운 예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분주함에 힘들어하는 마르다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던 마리아 사이의 차이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삶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갈급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한 마리의 사슴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스라엘 지역의 날씨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 9개월의 건기 기간에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물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한 마리의 사슴도 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던 우기 때에 와서 물을 마시던 시내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을 찾는 것이 단순한 일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갈급함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슴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는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변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물을 찾았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숲속에 숨어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맹수에게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갈급함 속에 한 마리의 사심은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땅의 꽃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기에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은 들었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도중 적군에 의해 앞뒤가 막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자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빼놓고 아비야는 또다시 과거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자만이 비로소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르셨고 또한 나의 친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도록 만듭니다. 시인은 지금 두 가지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과 10절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지금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시인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도록 만듭니다. 2절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의 비난이 얼마나 그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는지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이 그를 절망의 자리로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목마름이 심해질수록 더욱 사슴으로 물을 찾기에 갈망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비난이 고통 중에 있던 시인에게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또 다른 고통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했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었는지를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신학자 중에 본문을 기록한 사람을 다윗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던 순간이었을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의 마음에 큰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더욱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갈급함이 광야 속에서 삶의 고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이라는 도구를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꺼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할 때 자신을 만나 주셨던, 성전에서 경배하며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를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큰 고통 중에 있었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기억들이 현재 자신의 삶을 지탱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을 통해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5절과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 자신이, 그분으로 인해 기뻐했고 감사했던 내 자신이 잠시의 고난과 환난으로 불안해하며 떠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들은 시인에게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주는 유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또다시 그분 앞으로 나아가며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갈급함을 두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갈급함을 사라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제거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브리서 11장의 모세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을 바라봄이라. 이것이 모세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갈급한 가운데 그가 찾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성들의 삶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삶 가운데 물리치기를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갈급함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질 수 있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아버지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갈급함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함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